지난 3주간 동안에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 또 하나는 사람에게 속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속한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속한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사람에 속한 기도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람들에게 속한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밥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삼식이에요. 하루에 3번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는 밥이기 때문에 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냉장고 문만 열면 거기에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음식 귀한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과거에 한국에서 배고팠던 그런 경험,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프리카나 또 남미의 가난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서 굶기도 하고 고생하고 나면 철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단기 선교 보내는 게 매우 중요해.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또 주의 손길을 체험하고 철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일 풍성한 식탁을 대하기 때문에 음식 귀한 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금식 기도를 하고 나면 음식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실감하게 돼요. 그냥 평소에는 식사를 늘 하지만 그저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혹은 내시경 하기 위해서 하루만 굶어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음식이 귀한 걸 알게 돼요. 음식이 요새는 너무 흔해서 살 빼는 것이 고생이에요. 옛날에는 배고픈 것이 고생이었는데 요즘은 살 빼는 것이 고생이 되는 정말 음식이 풍성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에 관한 그런 기도의 가장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질병이나 사업 문제, 인생의 위기, 어려운 문제만 기도하고 양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한 끼 밥을 해결하지 못할까, 한 끼 밥 먹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양식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능력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 문제까지도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영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지만 육신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만큼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육신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 혼, 육이 있는 존재. 짐승들은 혼이 있고 육신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 영, 혼, 육은 다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은 귀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한 번도 무시하거나 부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생활과 육신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설거지 그릇이 쌓아져 있어요. 빨래가 그대로 그냥 쌓여져 있어요. 집안은 돌보지 않아요.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육체도 육신의 생활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영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다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비와 햇볕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양식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농사짓는 농부에게 건강한가 근면한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손에 양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앞에 양식이 있을 수 있도록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농부들의 그 땀을 생각하면서 농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머니나 아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식탁 위에 올려준 것을 생각할 때도 감사해야 돼. 아내는 집안의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집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힘들어도 내색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해요. 그런 남편은 뭡니까? 남편은 맨날 남의 편이에요. 아내 편 아니고 남의 편만 들어요. 그럼 화나요, 안 나요? 우리 교회 여성들은 전부 다 마음이 넓어서 화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인데도 그래도 밥을 해서 또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은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양식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내를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를 할 때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 하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같이 양식이 있을 때 그 양식도 이웃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물질이나 무엇을 이웃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게 있는 것을 나눈다. 나눌 때 우리는 평등한 입장에서, 같은 입장에서 서로 사랑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양식 이웃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돈 빌리러 다니지 않냐고 남의 눈치 보면서 구차하게 살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도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특별히 아주 큰 기업가, 재벌, 의사나 변호사나 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사는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10명 내 기도 안에 있었고 10명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제 기도가 좀 커져야 돼. 기도 후에 울타리가 더 넓어져야 돼. 이제는 100명, 1000명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발을 씻고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손 30초 이상 씻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병균이 생기고 또 질병에 걸립니다. 육체와 같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영성 생활을 위해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죄 아무리 강력한 비누로 씻는다 해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예수의 보혈만이 능력이 있고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원죄라 그래요. 원죄.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짓는 죄,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의 죄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그 흘린 피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를 안 짓고 걸어다니는 천사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 고행, 선행 이런 것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3000배 절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자리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고행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착한 일만 하는 선행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패한 심령, 원죄를 가진 우리들의 그 심령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탄식했던 거예요. 죄의 세력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원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원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죄가 우리를 얽어매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얽어매는데 그 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러나 그 순간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죄에서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언제 우리가 죄에서 완전해지느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해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원죄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수하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자범죄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손발을 씻듯이 주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자범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발을 씻어줬어요.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늘 성경 읽으니까 그랬나 그러지만 그 옛날에 발을 씻는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들의 노예. 신발도 오늘날 같은 신발이 없어요. 샌들 신고 다니고 뭐 맨발로 다니고 더러운 신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제 발은 절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 그렇다면 선생님 내 온몸을 씻어주시옵소서.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기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죄는 한 번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발을 씻는 것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계속 씻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원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자범죄를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 용서함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죄 용서함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조건적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으려면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만, 또 반면에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우리의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암송할 때 자신이 없어져요. 양심의 가책이 생겨요. 그래서 그저 대충 이 기도 그 내용은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이웃을 용서해야 내가 용서함 받는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는다면 누가 완벽하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고 누가 이 기도를 당당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웃을 용서해야만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다. 그 반대는, 그 순서는 전혀 반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이웃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부패돼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자기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용서하기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괘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괘씸한 마음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 심리가 발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된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체험이 될 때 그 용서를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의 말씀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데, 이 산상보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삶의 윤리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죄 용서함 받은 자녀들에게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속에 화가 나고 가슴에 분노로 가득하게 돼. 그러다 보면 몸속에 독소가 생겨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와 화병,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에서, 사람 평균 수명에서 7년 반 일찍 세상을 떠난다 그래. 용서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돼,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이 병이 나서 괴로운 사람 있으면 한번 자기 자신 살펴보세요. 내가 누구 용서하지 못했나? 내가 이웃을 이해하지 못했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이웃을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랄 때 아버지에게 아주 섭섭한 일을 아버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나이가 많아도 이제 아버지 용서해야 돼요. 어머니도 용서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용서해야 돼요. 형제들 가운데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형제도 용서해요.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웃을 용서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용서는 이웃의 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 과거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잊어버려야 돼. 요셉은 용서하기 어려운 분노를 충분히 갖고 평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는 요셉.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물이 없는 우물에 집어 던졌어요. 뭐 거기 있으면 굶주려 죽겠죠. 그러다가 지나가는 장사꾼 노예로 팔았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집, 아주 큰 부잣집에 가서 노예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부인이 날이면 날마다 이북말로 뭐라 그래요? 수작을 걸어왔어. 얼마나 이 젊은 총각 잘생긴 요셉 유혹에 흔들리기 쉽겠어요. 그러나 그 주인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세요. 왕 대신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섰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괘씸해서 요거들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형들 불러다가 무슨 벌하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 장군 아내 벌하지 않았어요. 용서했어요. 그들의 죄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문하세라는 말의 뜻은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다 잊어버렸다. 옛날의 아픔, 괴로움, 고통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과거를 잊어버린 이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참 그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잊어버려야 돼. 용서해야 돼. 예수님처럼 욕 많이 먹은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동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귀신 들렸다 그러면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어요. 왕들이 있는 세계의 자색 옷인데 왕이 옷이 아니지만 아마 군인 장교들이 입었던 옷인지 모르겠어요. 헌옷 그런 걸 딱 걸치고 왕처럼 조롱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아픔 있으세요?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큰 아픔을 가진 분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딴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용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 가는 곳 아니에요. 천국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함 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들은.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이게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해서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